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신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알게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서 그래,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지, 이 세상의 중심은 바로 교회지,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자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고 복을 받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교회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지금 이 세상의 역사를 핸들링하고 있다고 말해요. 운전하고 있어요. 절대로 이 세상은 스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들의 힘과 인간들의 결정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어지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이 세상의 핸들을 누가 쥐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쥐고 있다. 이 말은 우리나라의 역사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회중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역사는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보존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대한민국 정부를 주관하고 있고 우리 교회를 모으시고 보존하시기 위하여 전라북도와 전주시를 주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잘 읽고 듣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를 감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개혁교회가, 내가 왜 개혁교회라는 말을 쓰냐면 이렇게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하지 않은 이 성도들이 이 세상의 중심이 그리스도요, 교회라고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대로 살고 직장 생활은 직장 생활대로 하고 내가 전주에 사는 것은 전주에 사는 거고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로 완전히 분리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문화명령을 주셨습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이 땅을 어떻게 지배해라. 경작을 해라.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피조물들을 발전시켜라.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어라. 그리고 그 중심에 에덴 동산의 교회를 중심에 두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는데 이걸 가르치지 않으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세상이 뭔지를 몰라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 모르니 교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지요. 세상이 뭔지 모르니 이 세상에서도 왕자왕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열심히 산다는 것은 그저 먹을 것, 마실 것을 위하여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다가 그냥 죽는 거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성실하다, 그런 사람은 참 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과연 그가 그렇게 일하고 죽도록 노력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헛되고 헛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것들은 하나도 계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 내가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 과연 이것이 하나님하고 연결된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는 것인가? 그러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설교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뉴스를 보십시오.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나쁜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좋은 일, 나쁜 일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고 교회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이 세상에 지금 내리고 있는 재앙과 수많은 저주는 그동안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지금 심판이 쏟아지고 있고 저주가 재앙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뭐하리라? 응답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기근, 한쪽에서는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아요. 흉년, 어느 땐 비가 너무 와가지고 홍수가 납니다. 기근과 홍수,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수많은 전염병, 그 다음에 다양한 죽음의 재앙은요,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엘니뇨? 라니뇨? 무슨 지구가 오염이 돼서?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귀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그 심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분, 성전 제단 옆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들이는, 기도를 수집하는 한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는 제단에 이 향이 있죠? 향과 함께 교회의 기도를 모아가지고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하나님께로. 그리고는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리는데 네 향에다가 불을 받아라. 그리고 땅에 그것을 쏟아 부어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이. 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하여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죽음의 도시로 바꿔지는 일이 벌어지고, 이 일은 지금도 제가 오늘 공적인 예배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런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 이런 교회들을 불러 심판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과 함께 대표로. 이 기도는 이미 향과 함께 상달이 됐습니다. 왜? 하늘의 성전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듣고 있고,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 교회들이, 성도들이 여기 자기 방식대로 예수를 믿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많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자를 심판해달라고 기도한 거고, 하나님은 이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내리는데, 그 오늘 응답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교회에 계속되는 기도입니다. 자, 그동안에 설교한 것들을 잠깐 요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은요,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시록은 주님께서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죠? 교훈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뭘로만 상대하세요? 언약으로만 상대하신다. 근데 언약을 깨트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보여주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은 시점에서 볼 때, 이제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때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이 심판은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말했어요. 따라서 속히 되어질 일이다. 그러니까 심판이 매우 가까웠습니다. 매우 가까워. 그게 언제냐? AD 64년부터 66년부터 70년에 이른 사이에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이제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이 되면 여러분에게 자료를 하나씩 풀 거예요. 이거 다 풀어서 여러분에게 자료를 갖도록 손에 쥐어질 것입니다. 66년부터 70년 사이에
하나님 심판이 임하니까 그 전에 계시록을 받았으니 얼마나 심판이 가까워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에서 새로운 언약 백성들을 모으시기 시작했고 그들을 성령과 말씀으로 어떻게 다스리는 왕이 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아시아의 7 교회들이에요. 그건 상징적인 교회예요. 더 많은 주위의 교회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들은 바로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새 언약 백성들을 교회로 불러주셨다. 그런데 하늘 성전에 올라가 보니 이 새로운 언약 백성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 따라서 예배. 예.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새로운 백성들과 여러분 언약을 맺어야 돼요. 언약을. 그리고 옛 언약 백성들 중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음으로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의 불을 내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린 양의 손에 두루마리 책을 주죠. 이 두루마리는 앞뒤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앞뒤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이것은 언약의 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 7 도장으로 봉해져 있다. 이 책이. 그 말은 유언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 유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주의 종인 천사들이 심판을 내리는 그 유언이 여기에 들어있다. 그러나 새로운 백성, 새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그 구원을 보호하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들을 지키실 것이다. 이 내용이 그 두루마리 책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심판인 7번째 인이 하나씩 떼어지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어떻게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무서운 저주의 재앙이 이스라엘 위에, 지도자들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중에 10지파 중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노아는 그 약속을 붙잡고 120년 동안 배를 지었어요. 그때 그 노아의 아내인 처갓집 식구들도 아무도 그 약속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노아의 형도 있고 노아의 아버지도 있고 노아의 엄마도 있고 노아의 형제들이 있는데 아무도 이 약속을 믿지 않았단 말이죠. 처갓집 식구들도 안 믿어. 본가의 식구들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고모부도 있고 이모부도 있고 작은 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아무도 여기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정말 이렇게 약속의 복음이 선포되는데도 이걸 끝까지 붙잡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 물론 그 수는 어마어마하겠죠.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니까. 우리의 주위를 한번 보세요. 이 약속을 믿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 남은 자들,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고 이것은 완전한 수요, 많은 수를 가리켜. 왜?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2지파가 이 세상에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을 때까지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남은 자들이죠. 그들의 남은 자들이 이어서 이제 민족과 나라와 열방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거기서 수많은 무리들이 세상으로부터 올라오니까 셀 수 없는 무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새로운 교회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7번째 인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기 직전의 장면인데 7번째 인이 딱 떼어지면서 예루살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여지고 그리고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7개의 나팔이 재앙이 동시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한때 여러분 거룩한 도시였어요. 거기는 성전이 있었죠.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구별된 거룩한 곳인데 이들이요 이교도가 이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단에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빠져서 복음을 왜곡시키는가는 여러분이 증인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이렇게. 예. 이교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에서 여러분 일곱 제사장이 7개의 나팔을 불잖아요.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7 나팔의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늘에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한 30분 정도, 한 30분, 반 시간 정도 침묵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침묵이 흐르는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이해하려면 제단에서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는가 이 과정을 이해하면 여러분이 왜 30분 동안 침묵이 흐르는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핸드아웃에 보시면 제가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4절과 역대하 29장 28절 29절의 내용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는데 보십시오. 먼저요. 성전 제사는 어떻게 시작해요? 대제사장이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죠. 그러면서 바깥에서는 이제 주위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악기를 울리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시편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단에서 여러분 여기 봐요. 이게 성막인데요. 여기 뜰이 있죠, 뜰. 그 다음에 이 성소가 있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죠. 그런데 이 뜰에 제단이 있습니다. 여기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요. 제물을 바칩니다. 이때 레위지파 사람들이 악기를 울리고 그 다음에 레위지파에서 시편 찬송을 노래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단에 제물이 다 잡았어. 끝났어. 그러면 악기도 스톱이에요. 노래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피와 그 다음에 향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으로 가요. 들어가서 일을 처리하는 시간이 30분 정도예요. 얼마 걸린다고? 반 시간 걸려요. 그럼 그 시간에 그 일을 처리하는 시간에는 이 하나님 앞에 이제 지성소에 피를 언약궤 위에 속죄소 앞에 속죄소 위에 뿌리고 그 다음에 향을 피움으로 이 향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데 이 시간이 30분 정도. 이때 성도들은 침묵해야 돼요. 바깥에서 침묵으로 하나님께 뭐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누가복음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뭐 했다? 여기 분향하는 시간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침묵의 시간이 진행되는 곳이 어딘가 보셔요. 이 침묵의 시간이 어디서 진행돼? 자, 오늘은 말씀 나눌 거 없으니까 저를 좀 보세요. 이 침묵의 시간이 진행되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 성전이죠. 우린 이미 하늘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계시록 4장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곳에는 여러분 보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생물이 있죠. 24장로가 함께 하나님께 어린 양과 하나님께 뭐 하고 있습니까? 찬송과 영광과 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의 모임입니다. 예배의 모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성전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배가. 자, 3절,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어.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거든요. 제사가 뭐예요? 예배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는 그 향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 그 향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예배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그걸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4절에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한 천사가 있습니다. 제단 곁에 서 있어요. 이 제단은
번제단이 아니에요. 향을 피우는 향단이라고 말이죠. 향을 태우는 그 제단에 말합니다. 그 천사는 손에 뭘 가지고 있어요? 금향로를 가지고 있어요. 3, 4절 보세요.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왜 금향로를 가지고 있고 왜 많은 향을 가지고 받았는가? 이건 3,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그 기도를 가지고 이 향이 하나님께로 향기로운 향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향처럼 이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 중에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늘 예배는 옛 언약 백성들의 예배가 아니에요. 새로운 언약을 맺은 교회가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마음을 들어 올려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목사님 그 실감이 안 납니다. 안 믿어집니다. 왜요? 그동안에 이 땅에 예배만 드려왔거든요. 죽자 살자 이 땅에서만 예배를 드려왔거든요. 이 공간 안에서만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을 들어 올려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체험을 못하고 있는 거라 이게. 보십시오. 지금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새 언약의 교회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늘 예배가 따로 있고 땅의 예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보셔요. 내가 이 땅에서 그동안 어떻게 예배를 드려왔는가? 이 사람은 하늘 예배에 그동안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를 이미 스크린처럼 하나님이 다 보여줄 거예요. 네? 여러분이 그동안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왔는가는 이 땅의 예배는 하늘의 예배와 직결되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왔다가 죽으면 나는 하늘에 가서 이제 완전한 예배를 드린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땅에 드려지는 예배는 곧 어디에서 드려지는 예배니까? 아멘! 이 땅에서 드려지는 말씀을 듣는 일, 기도하는 일, 찬송을 부르는 일은 지금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아담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다윗과 함께, 그리고 수없이 많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일하게 그들도 하나의 일치된 교회로 우리와 똑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이 땅에서는 예배를 드렸다가 말았다가 교회를 왔다가 안 왔다가 또 여기 와서도 온갖 자기의 감정과 느낌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그 죄악의 성품을 가지고 이런 설교를 판단을 하고 이런 설교를 자기 마음대로 적용해버리고 난도질을 해버리는 자가 어떻게 지금 하늘에서 보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걸 이미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어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려 누구에게 왜 마음을 하늘로 들어 올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데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을 들어 올려 전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 항상 죄로 기울어져 있어요.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살아왔어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푼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올 것은 심판과 진노밖에 없는데 그걸 막아주시는 분이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분.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그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내릴 수 없고 우리를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들어 올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보지 말아라. 네가 찬송을 부를 때, 말씀을 부를 때 졸지 말고 하늘을 쳐다봐라.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왜요? 이 시간에 선포되는 것이 예수 위에 뭘 전합니까, 제가? 말씀을 통하여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를 봐라. 찬송을 볼 때는 그리스도를 봐라. 이 기도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도해라. 그러니 우리는 하늘의 예배와 땅의 예배는 절대로 나눠질 수가 없다. 지금부터라도 따라하세요. 정신 바짝 차리자. 지금의 예배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하늘의 예배고, 하늘의 예배가 이 땅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는 선군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나요, 지금? 이 천사들이 보이지 않아? 초대교회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보세요. 기도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를 드렸어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 기도가 향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드린 기도가 올라간다, 올라가지 않는다? 올라간다. 그런데 이 천사의 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의 손이 누구냐?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천사의 손이 누구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곧바로 예수에게로 가냐면 설명할 시간이 너무 길어. 여러분, 구약에 아까 대제사장이 대표로 이 향과 함께 백성들의 기도를 가지고 누구 앞에 갔어요? 하나님께 갔어요. 그러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아버지께 전달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배교한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고 심판을 내려도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를 하지 않아, 이들이.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이들에게 심판을 내려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리스도를 회방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원수가 멸망되기를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7 나팔을 천사들이 딱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예배 중에 드렸던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7 나팔이라는 심판을 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중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로 모여 기도할 때, 지금 오늘 예배가 여러분 기도했죠? 제가 대표로 뭘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기도 중에 말씀을 기도했습니다. 언약을 파기한 자들을 심판해 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거절한 무리들, 이 말씀을 어기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들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해달라고, 영원한 지옥불에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강대상에서. 그들이 초대교회가 그랬고요. 초대교회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들이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뭘로? 불로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심판을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쉼 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핸드아웃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언약을 파기한 교회입니까? 나와 있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는 것.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는 교회. 그럼 사람 위에 세워지겠죠. 그러니까 사람 소리만 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만 나는 거예요. 생각대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세요. 벗어났어요. 성경을 따르지 않아요. 계명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도 교회는 아무런 행동도 보여주지 않아. 권징을 시행하지 않아요. 내버려 두는 거죠. 이런 교회는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들의 선지자들 터 위에 서 있지 않은 교회들, 사도들이 전하해준 그 복음을 왜곡시키는 교회들, 이탈하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 또 복음에 뭔가를 덧붙이거나 복음에서 뭔가를 빼는 교회들, 복음을 보존한 이 사도들이 전하해준 복음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 신실하지 않는 교회들, 언약을 파괴한 교회들, 배도한 교회들, 거짓 교회들, 이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순수하게 더하거나 빼지 말고 전해야 되는데 섞여져 있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주위에 너무 많다.
여러분 7교회를 공부하셨잖아요. 거기도 나와 있어요. 이들이 심판하기를 위하여 7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보좌로 가지고 가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데 그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응답이 왔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부차적으로는 목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목사. 여러분, 이 하늘에 있는 이 한 천사라고 말하는데 이 천사를 어떻게 목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중보자도 아니고 중보자도 아닙니다. 대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목사는 공적인 이 예배에서 회중을 대표하는 직분자인 거예요. 그 직분자로서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나와 함께 드리는 이 기도를 대표로 지금 하늘보좌 우편에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누구 안에서? 저는 직접 못 올리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회방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늘의 천사들은 땅의 천사들과 같이 가는 거예요. 물론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에 7 천사와, 나보고 이단이라고 하지 마세요. 7 천사와 7 사자가 있어요. 이들은 서로 달라요. 7 천사와 7 사자는 달라. 7 천사는 하늘에 일하는 천사들을 가리킨다면 여기 7 사자는 교회의 감독자들을 가리켜요. 장로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분명히 달라요. 그러나 7 천사들이 하는 일과 7 감독자들이 하는 일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멘.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땅에서 교회의 감독이 여러분과 함께 대표로 하나님 이런 자들을 멸망시켜달라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누구와 함께 이루어지냐면 7 천사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에, 이 주일날 하늘의 궁정에 하나님 보좌 주위에 우리들이 지금 모였죠. 그리고 여기에는 누가 지금 갖게 있어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아까 제가 대표로 했던 이 기도는 이미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 기도는 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아벨 때부터 드렸던 기도예요. 누구 때부터? 아벨 때부터.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이 기도의 내용은 시편 찬송에 너무나 많이 나와요.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 기도를 저는 앞으로 계속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중에 목사가 기도하니까 저 목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저 목사의 기도라는 것은 그냥 주중에 기도하는 그냥 순서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리고 기도를 무슨 기도를 했는가도 다 잊어버리지 않는가? 그럴 수 있지만 이 기도는 순서 중에 하나도 아니고 목사가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도 아니고 반드시 이 기도는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이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다음 기회가 되면 그러면 이제 제단 위에 쏟아지는 이 하나님의 저주의 내용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어요. 저를 보시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렸던 이 기도의 향연, 그러니까 향을 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그 향처럼 우리의 기도를 그 향과 같이 우리를 받으시는, 우리가 했던 기도가 하나님이 그렇게 향처럼 받으시는 기도인가? 또 이 기도를 들으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가? 따라서 하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신다. 왜냐하면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단시간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왜 침묵이 흘렀느냐? 제사가 드려지는 이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이 30분 정도 걸리는데, 그때는 모든 대제사장이 일을 30분 동안 치르는 동안에 성도들은 밖에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요. 뭐 하면서? 침묵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그리고는 이 안에서 30분 동안 뭘 하느냐? 제단에서 받은 피와 그 다음에 향을 가득 담아서 가는데, 그 향이 뭐냐? 성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해요. 그 향을 피우면서 향이 하나님께로 향기로운 제사로 올라가듯이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서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그리고 응답해요, 안 해요? 응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7 나팔을 7 천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응답이 왔다면, 이 강대상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하늘에 드려지는 예배와 분리될 수가 없는 하나의 예배요. 여기에서 드려졌던 이 참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이 세상을 뭐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참 힘들고 어두운 설교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이 와도 이 심판에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에요. 심판이 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 안에서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심판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신령은 성령과 그 다음에 진정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일으켜서 이 말씀을 붙잡게 함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게 되고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 세상, 심지어는 내 안에서 나를 넘어뜨리는 내 육신의 정욕도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이런 은혜 안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